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참 수고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막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차가 막혀서 차 안에서 1시간, 2시간 보내야 될 때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고장이 나거나 프린터가 고장이 나도 참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빨리 연락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전화를 안 받을 때, 심지어는 전원이 꺼져 있을 때 마음이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역장 권찰을 하다 보면 이보다 더 답답함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언제 가장 답답하시던가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구역 모임까지 준비해야 될 때 마음이 답답할까? 구역 모임을 위해서 찬양도 준비하고 나눔도 준비하고 간식까지도 다 준비해야 될 때 마음이 답답할까? 구역장 권찰이 가장 힘들고 답답함을 느낄 때는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반응이 없을 때, 그때가 가장 답답합니다. 3.1교회 한 소그룹 리더가 간증을 써서 올렸는데 이런 리더의 마음을 이렇게 정리해서 올린 것을 봤습니다. 간혹 조언이 바람을 맞히거나 연락을 무시할 때가 있다. 그때 스트레스를 받거나 상처를 받는 등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것은 리더들이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이고 이것으로 힘들어하는 리더들을 정말 많이 봤고 나 또한 쉽게 빠지는 함정이다. 나는 연락에 반응하지 않는 조언에게 3번까지만 연락하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는데 몇 번까지 연락해 볼지는 본인이 판단하면 된다. 절대 상처받거나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런 반응들에 대해서 리더의 책임이 아니니까 조금의 부담도 가질 필요가 없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구역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구역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구역장 권찰로 섬긴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답답한 일은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반응이 없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문자를 다 보냈는데 이번 주는 바빠서요. 다음 주에 꼭 갈게요. 그 다음 주에는 아무 연락이 없고 그 다음 주에는 전화도 안 받고 이럴 때 마음에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럴 때면 자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 때문인가? 내가 싫어서 그런 건가? 인도자가 문제가 있는 건가? 하나님, 제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오기 때문에 더 마음이 힘들어진다. 그리고 그만두고 싶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구역장님들의 마음이 이 정도인데 반응 없는 구역원들 때문에 구역장님의 마음이 이렇다면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무리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이야기를 해도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직접 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막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조금 멀어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끊어진 상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 입구에다가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지키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 뒤로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의 반대편, 동쪽의 반대편으로 동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동쪽의 문으로 내쫓았기 때문에 계속 동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던 인간이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다가 결국 흩어지는 사건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바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제한적으로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막의 문이 어느 방향으로 열려 있을까요? 동쪽으로 열려 있는 겁니다. 성막을 지을 때 동쪽으로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에는 어떤 무늬가 박혀 있는 휘장이 쳐져 있을까? 출애굽기 26장 31절,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뭘요?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 거기에 그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룹들을 거기다가 수놓아 만들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막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관계를 그대로 담아놓고 있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절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 바로 성막의 모형입니다.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이 지키고 있는 입구를 지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이 성막을 통해서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아갈 수 있는 것도 항상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1년에 딱 한 번, 1년에 딱 한 사람,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이 되어서야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16장 34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히브리서 9장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려웠던 존재가 바로 우리들,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1년에 딱 한 번, 1년에 딱 한 사람, 그것도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절차와 규례가 얼마나 복잡했는지 모릅니다. 대제사장도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만 밖에서 그것을 지켜보며 기다리는 백성들도 살아나올 수 있을까? 살아나올 수 있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했던 것이 바로 이 대속죄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그 길을 완전히 열어놓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던 우리들,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들,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인해서 완전히 막혀있던 그 휘장을 예수님께서 숨지시는 순간 그 휘장이 완전히 찢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은 찢어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은 임시적으로 열어놓은 길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1년에 딱 한 사람만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들어갈 때마다 죽지 않을까?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 불안과 떨림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피로 열어놓으신 완전한 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던 새로운 길, 혹시 죽지 않을까 불안해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길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 살 길, 생명의 길로 주저하지 말고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주저함 없이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25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쭉 얘기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셨습니다. 휘장은 찢어졌고요. 막힌 나무 무너졌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더 이상 막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길이 열려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길이 열려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느냐가 이제부터는 문제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활짝 열렸습니다. 그 문을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길로 나아갈 의지와 힘이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한 책에 보니까 그 감정 코치를 하시는 분이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단상, 이런 짧은 글이 있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힘들어서 라는 제목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힘들어서. 우리가 힘든 건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정답이 넘치는 세상에서 사랑과 생활에 지치다 보니까 한 걸음 내디딜 힘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힘든 건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쳐서 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르지 않습니다. 운동하면 좋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매일 청소하고 정리하면 좋다는 거 모르는 건 아닙니다. 수요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면 좋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좋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퇴근하고 나면 너무 힘이 듭니다. 모르는 거 아닙니다. 힘이 들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몰라서가 아니라 힘이 들어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치이고 생활에 치여서 구역 종강 예배 나오기도 힘이 듭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연락하시면 이번 주는 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머뭇거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가 쓰인 이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양쪽에서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로마와 사회로부터 무서운 공격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오늘 본문 뒤쪽에 보면 32절, 34절을 보면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었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얼마나 많은 조롱과 비난과 공격을 받은지 모릅니다. 로마로부터. 그렇다면 가족과 이웃들에게라도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으면 그래도 견딜만 할 텐데 유대교회에서 나와서 기독교로 전향을 한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도 그리고 회당에서도 배척을 당합니다. 이들은 가족, 친척, 이웃들에게 배교자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회당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로마로부터의 핍박, 가족과 이웃들로부터의 배척, 이런 이중적 고난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아갈 힘이 없습니다. 도리어 차라리 유대교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차라리 다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럼 유대 공동체의 보호라도 받을 수 있을 텐데 우리 다시 돌아갈까? 그런 가족과 이웃들하고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모임에 나간다는 거, 교회에 나가고 모임에 나간다는 거 쉬웠을까요? 그런데 이런 현상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2000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편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고 모임에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의 숫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2000년 전처럼 핍박과 배척이 있는 것도 아닌데 현장 예배 소그룹 참여율은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지 2년 반 거의 3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모이기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배, 신앙생활에 현장 예배에 출석하고 있는 인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을까요?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처음에 코로나가 와서 57%, 68%, 79%까지 올 5월 조사 결과 다시 76%. 현장 예배에 20% 이상 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출석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는 인원이 9%, 뭐 다른 교회 가시는 분들이 2%,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 또 기독교 방송을 통해 가정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지만 여전히 모이는 거, 교회로 오는 거 힘들어합니다. 소그룹은 많이 회복됐을까요?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인원은 41%, 가끔씩 거의 참석을 안 하거나 아예 소그룹이 없어진 교회들도 18%. 점점 나이가 젊을수록 20대에는 27%만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방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온라인 예배보다 현장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소그룹에 참여해야 하고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회사 생활에 지치니 오늘은 좀 쉬고 싶습니다. 한 주간 사람에게 업무에게 그렇게 지쳤는데 또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일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한 걸음 내딛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해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고 말씀합니다. 이중적인 핍박과 고난 중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럴 때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에 지쳐서 점점 모이려고 하지 않는 우리들에게도 이럴 때일수록 더 모여야 돼. 이럴 때일수록 더 모여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점점 모이기는 힘들어지는 시대 속에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슬픈 표정을 저한테 지으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속에는 혼자서 견디고 버텨내고 이겨내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벅찬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 말하지 못해서 그렇지.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 신앙과 진로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상처,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사고,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나서 그런 어려움들을 상담하고 신방했던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저한테 그런 아픔을 이야기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제가 또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다 추적을 들어가시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이 있을까요? 다 개인적으로 다 말하지 못해서 그렇지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주에는 화재 사건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뭐 얘기하시면 또 금방 알 거기 때문에 우리 나원조 집사님. 올 한 해 사과농사 정말 열심히 잘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수확도 거뒀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날 저장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일날 감식 나와서 뭐 전원의 문제, 즉 전기의 문제라고 판명이 됐지만 그 안에 있던 모든 사과가 다 불타버렸습니다. 집사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집사님의 마음. 보험 들었겠지. 아니요, 보험도 안 됐습니다. 집사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갑작스러운 화재로 1년치 농사가 다 사라졌는데
집사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주일날 오전에 못 나온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감식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또 재정부라서 오후에 나오셨더라고요. 오후에. 그래서 돌아가는 집사님 제가 주차장에서 만나서 괜찮냐고, 마음 괜찮으시냐고. 우리 집사님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하박국서 3장 17, 18절이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비록 이렇게 고백하시긴 했지만 집사님의 놀란 마음은 어떨까요? 새까맣게 타버린 창고를 보는 그 어머니 권사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데 우리 인생 속에 이런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때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힘든 세상 속에 혼자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서로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먼저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돌아보다 카타노에오 자세히 살펴보다 깊이 생각하다 마음을 고정하다 주의를 집중하다. 제가 예배 때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세요 해서 억지로 하는 인사 말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냥 잠깐 하고 끝나는 거 말고요. 옆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자세히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주의를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상태와 형편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돌아보다라는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된 히브리서 본문이 또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히브리서 3장 1절에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이 단어가 카타노에오 똑같이 돌아보다라는 단어와 똑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하듯이 서로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많은 인원으로 가능하냐는 겁니다. 100명, 200명, 우리가 그렇게 이 많은 인원을 그렇게 깊이 생각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500명, 600명 성도님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마음을 고정하고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목사님이 신방해 주셔야죠. 맞아요. 저도 신방해야죠. 하지만 제가 그렇게 모든 성도들에게 집중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구역과 소그룹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서로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구역으로 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2 제자를 선발하시고 그들에게 집중하십니다. 서로에게 마음을 고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 격려하라는 겁니다. 사실 처음에는 좀 힘들고 어렵습니다.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구역 모임에 간다는 것,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구역 모임에 간다는 것, 한 주간 직장 생활로도 지쳤는데 주일 오후에 또 구역 모임에 간다는 것, 내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크게 이야기할 것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꼭 모여야 하는 건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그 안에서 서로를 보듬어주는 그 위로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또 구역 모임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마더와이즈 자유사기 게스트들이 수료를 하면서 간증문을 이렇게 대표로 한 팀씩 나와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수료하시는 한 여자 집사님이 나는 간증문 내용이 제 마음에 조금 오래 남아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사실 나는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남편 외에는 하지 않는 사람인데, 과제를 하면서 계속 나의 아픔과 하고 상처, 숨겨놓고 싶은 사적인 이야기까지 끄집어내는 그 과정도 나에게는 너무 아팠지만, 그것을 나누는 것 또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 그래서 초반에는 마더 모임에 나오는 것에 있어 마음이 참 많이 어려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이야기를 털어놓음으로써 함께 위로받고 함께 치유받을 수 있었다.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동력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깨달았고, 닫혀있던 내 마음의 문이 점점 열리기 시작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모이기 힘든 건 맞습니다.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겁니다. 한두 명의 자녀들 속에 자라난 우리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은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는 것이 이만큼 어색하고 힘든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내 걸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형제가 한둘밖에 없었기 때문에 혼자만 살아가는 게 익숙합니다.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혼자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도 더 힘들어질 겁니다. 혼자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 살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도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구역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서로 돌아보며 격려해야 됩니다. 구역의 목적은 모임이 아닙니다. 구역의 목적은 모임이 아닙니다. 모임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모임은 짐이 됩니다. 부담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핑계를 대기 시작을 하고 점점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구역의 목적은 서로 돌아봄입니다. 서로 자세히 살피고 마음을 고정해서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듯이 서로를 깊이 생각하고 서로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임이 목적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 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로를 살피기 위해서 얼굴을 볼 수밖에 없고, 만나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마음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고, 함께 웃고 울 수밖에 없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로 돌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구역 모임이 종강을 해도 구역 활동은 멈추지 않습니다. 모임은 멈추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과 돌아봄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몸 아프다고 했는데 이제 괜찮아? 그때 시험 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 그때 과수원에 불났다며. 어떻게 창고는 다시 지었어? 그때 남편한테 삐졌다며. 어떻게 잘 화해했어? 다른 데 가서 묻지 마시고, 우리 문제는 꼭 그 사람의 문제를 다른 데 가서 물어서 문제입니다. 그 사람 문제는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그런 관심을 서로에게 묻고 돌아보며 격려할 때 비록 모임은 멈추었을지 모르지만 구역에 서로 돌아봄과 서로를 격려하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런 마음이 있다면 빨리 모이고 싶을까요? 계속 방학하고 싶을까요? 눈에는 방학이 계속 지금 막 하나가 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실 생명의 길, 혼자 걸어가기는 너무나 힘든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더 분주해지고 믿음 지켜나가는 일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끝까지 혼자 버티다가 견디다가 쓰러지지 마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돌아보며 함께 생명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충혈의 모든 구역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